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편 42편은 작자가 이제 다윗이 쓴 시죠. 그런데 이 시 안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 다윗이 갖고 있는 깊은 고뇌, 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 이것이 듬뿍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 또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다윗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다윗처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삶의 고난이나 역경이 그렇게 누구보다도 우리 어르신들보다도 많지는 않죠. 우리 어르신들 보면 일제시대도 겪으신 분도 계시고 또 6.25를 겪으신 분도 계시고 또 그 이후에 어려운 경제난을 겪으셨던 분들도 여기 같이 있습니다. 또 2000년대를 사는 그 젊은 세대가 오늘 한 자리에 아울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이 어르신들에게는 그 고난의 역경을 이겨냈던,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그때를 상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2000년대나 90년도를 살아가는 태어난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이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시대와 시대가 아우러져서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이 많이 있죠. 언제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 고난과 역경 때문에 많은 좌절도 겪게 되죠. 근데 다윗을 보면 그런 고난과 역경에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신앙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만큼 중요한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물은 생명을 상징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마시는 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신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내 지금 상황이 녹록지가 않고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요, 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고백은요,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그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라고 하는 이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조금 말을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그러한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이건 단순히 우리가 물을 마시고 어떤 그 가름을 해가라는 그러한 단순한 욕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위하고 내가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러한 어떤 욕구가 아니라 생명에 관한 문제, 내가 죽고 사는 문제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너무나도
교과서적인 이야기이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세상 속에 많이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편하죠. 내가 목이 말라요. 운동을 하다 목 마르면 그냥 24시에 들어가서 돈을 지불하고 물을 사 먹어요. 그러면 내 목마름이 싹 해결이 되죠. 육신의 것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어느 땐가, 매일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으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더워서 정말 내 수분이 다 빠져서 그것을 보충해야 해서 물을 마셔야 되는 그러한 갈증이 있을 때처럼, 육신의 갈증이 있을 때처럼 영적인 우리의 갈증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를 갈망하겠다, 갈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갈망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요, 나에게 도우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다윗은 좋았을 때도 찬양했던 사람이고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죠. 오늘 제목처럼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여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의 삶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다윗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여러분 잘 아시죠? 빛은 어둠을 쫓아냅니다. 이 말은 어둠이 짙을수록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깜깜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둠 속에 있다면 그 안에 들어오는 빛은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난 속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은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주님과 만나는 그 교제와 너무나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강한 희망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다윗이 그렇게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서부터 4절 가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4절 시작. 사람들이 내가 전일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런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게 조롱으로 들린 거예요. 조롱으로 들린 거예요. 조롱으로 들렸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그것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영혼들을 보면서 혹은 자신에 대한 그 정체성이 흔들리게 하는 이 질문들을 보면서 내 내적 갈등이 크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동일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 이게 요즘 같은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러분, AI라고 혹시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 AI가 혹시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자, 예를 들면 우리 어르신들이 이게
스마트폰이라고 예를 들고 여러분 카톡에도 이 기능이 있습니다. 이 카톡에도 똑같은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다 뭐라고 명령을 주냐면 잘생긴 아니면 이 사랑의 교회를 그려줘. 그리고 주변에는 나무가 있고 3층 건물로 되어져 있고 앞에는 의자가 2개가 있어 라고 말로 이렇게 탁 던지잖아요. 그러면 AI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 내가 주는 명령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딱 그려내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예. 이거는 우리 청년들, 젊은 애들만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스마트폰을 가지고 기쁨의 예배를 시로 만들어줘 하면 놀랍게도요, 기가 막히게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시를 쫙 써내려갑니다. 그런데 놀라워요, 놀라워. 근데 한 가지, 사람이 만들어내는, 창작해내는 시와 그 AI라고 하는 기계가,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시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렇게 내가 명령 하나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세상을 그려내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있으면 하나님 얘기해봐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천재를 만드시고 첫째 날을 뭐를 만들고 야, 그거 AI도 해.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 때, 또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내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 내 정체성이. 그러면 우리는 내가 그 누구에게인가 질문한 사람이 그 답을 못 줄 때 몰라 아님 말고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기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신앙을 지켜오는 것만으로도 벅찼는데 그 누군가의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나의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죄의 문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어야 하고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고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까지 계획하신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손사래를 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 왜 중요하느냐? 그 누군가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리를 피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겠지만 여러분이 진정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더라도 내게 주신 기쁨과 감동,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하지 말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그 주님을 내가 인정하거나 아니면 그분을 더 설명할 수 없다면 그분에 대한 것을 무슨 학문적은 아니겠지만 우리 주님을 알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죠. 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꾸 우리에게 와서 그런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뒤돌아서고 도망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저는 알 것 같아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한마디에 그냥 우리 표현으로 우라가 치미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들 때마다, 역경에 있을 때마다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걸 모르느냐, 너희들은 왜 경험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시인이 이런 원수들의 조롱에 시달리고 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태에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고난과 슬픔과 이런 역경에 있어도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속,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다윗이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과거 하나님과 함께했던 기쁨의 순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 날 도우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주셨던 기쁨을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저는 지금도 이 말하면서 울컥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는 다른 걸 다 차치하고라도 나를 살려주신,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은혜만 생각하면요, 정말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소망하는 다윗을 봅니다. 이건 뭡니까? 절망 속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4절 말씀은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의 순간들이 때로는 현재의 고난과 슬픔 속에서 더욱 그리워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지난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동일한 은혜 속에, 동일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것을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지금의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좌절하지 말아라. 누가 찾아와서 야, 누가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할지라도 그거의 속내에 있는 마음을 드러내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구 기도하는 내가 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주신 은혜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앞으로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늘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다윗처럼 우리는 행복한 일들만 있게 됩니다. 5절인 다윗이 결단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혼자 독백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인해 다시 찬송할 것이다 라고 결단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라고 하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절망 속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믿고 찬송할 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있을 것인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누구를? 나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찬양도
또 이 말씀도, 이후에 있어질 찬양도 시편 42편에 입각해서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과 절망과 좌절이 있어도 우리는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지난 일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주실 것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